오늘 말씀 봅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이게 어디든 있죠. 여기도 있네요. 기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냥 박보영 목사님 간증을 들을 때 여러분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그가 마가다락방의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심정으로 마지막에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만나고 밖으로 나오는데 한 집사님이 거기서 계셨어요.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그 집사님인지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10년 동안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박보영 목사님을 위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10년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10년 동안 박보영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10년 동안 기도했더니 그날 박보영 목사님이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죽을 병도 치료받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분도 있어요. 아니, 기도 안 하는 것이 뭐가 죄입니까? 내가 힘들어서 안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데.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세울 때 너는 이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세웠기 때문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목사로 세웠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저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저도 똑같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맡겨진 양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 안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은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괜찮죠? 아니요. 여러분들도 기도의 사명이 있죠. 우리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큰일 났네. 기도 안 하는 것이 죄라고 그러네. 큰일 났어.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많이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죠. 여러분들 기도를 하죠. 근데 많이 못한 것을 얘기한 거죠. 더 많이 하라. 더 많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맡겨진 양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저는 이제 그거 기도의 사명이죠. 사실 이런 기도를 안 하는 교회는 망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 성도들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도 안에서 망하고 기도 안에서 죽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첫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왕이잖아요. 물론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였지만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찾아가서 기도하고 물어봐야 되는데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블레셋 전쟁에서 자기 두 아들 세 아들과 함께 다 죽었잖아요. 기도를 했으면 다윗처럼 기도를 했으면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할 텐데 묻지 않고 오히려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묻는 거예요. 근데 신접한 여인이 얘기해주네. 또 당신과 당신 아들이 오늘 죽을 것이다. 죽었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급하고 믿음이 없다고 해서 무당 찾아가면 안 돼요. 경장이 찾아가면 안 돼요. 사주팔자 믿으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간증 들어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무당을 찾고 점쟁이를 찾는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혼납니다. 우리는 그런 데 찾아가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런닝머신을 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들어요. 런닝머신을 말씀을 듣는데 딱 그 말씀이, 아사 왕이 원래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왕입니다. 종교개혁을 할 정도로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말년에 아팠어. 몸이 아팠어. 발이 아팠어. 발이. 그러면 내가 지금 믿음에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돼. 근데 기도를 안 해요. 역대하 11장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 왕이 된 지 39년이 말년입니다. 말년. 그의 말이 병들었으나 매우 미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만 구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생명을 거둬가셨어요. 하나님이 화나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병이 들면 병원에 가야죠. 근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어떤 병은 하나님께서 너 기도하라고 준 병이야. 그 병원에 가서 나을 병이 아니야. 이렇게 우리에게 준 병도 있을 수도 있어요. 병원 가야 됩니다. 저도 병원 가요. 제가 운동을 해서 허리가 아파가지고 어제도 침 맞았어요. 그래도 기도했어요. 또 하나님, 내 허리 저기 근육이 조금 놀랬다고 하는데 아주 풀어달라고 기도해서 허리가 아파서. 기도는 병원도 다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병원에 가지 말라 소리 아니에요. 병원도 하나님 만들어주시면 병원도 가야 됩니다. 근데 기도도 해야 돼요. 근데 이 아사 왕은 상당히 믿음이 좋은 왕이었는데 마지막에 기도하지 않고 의원만 찾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생명을 바로 거둬가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북이스라엘 백성이 망하지를 않았을 거예요. 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그 고통을 내게 부르짖을 때 들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부르짖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 나라가 망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면은 망하게 한다. 실제로 북이스라엘 그래서 망했잖아요. 아수라에 망해가지고 더 고통을 당하게 된 걸 봅니다. 반대로 여러분, 기도했더라면 망하지 않았을 일을 기도 안 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병이 들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 3일 있다 죽으니까 유산 다 정리하고 유언하고 그렇게 말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이건 히스기야 왕이 먼저 이것은 여러 히스기야가 얼굴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향하며 주께 보시기에 선하게 향하기 기회가 없이고 하고 심히 통곡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이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다른 걸 전혀 관심 꺼버리고 하나님만 집중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는 왜 내 몸에 병을 줬냐고 불평하지 않고 그냥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생명에 15년을 더하리라 라고 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벽을 낫게 하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도 어려움이 있어요. 또 병은 나면 좋은데 또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시라 군대가 천명이 이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막 중공군이 쳐들어오고 북한이 쳐들어와요. 그러면 우리도 싸워야 되잖아요. 무기로 나가 싸워야 해요. 싸우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아브라함 링컨도 그랬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히스기야가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기를 지금 나라가 지금 어리게 됐습니다. 아세라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적군을 갖다 무찌러 주신 거예요. 군대에 싸우지도 않았어요. 우박을 때부터 그냥 18만 5천 명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였는지 정확히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다 죽였다. 적병을 어떻게 죽였나? 우박을 때부터 죽였는지 몰라요. 사실은 여러분, 그만큼 기도가 우리에게 이력이 있고 기도하면 반대로 우리가 이용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라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사인이죠. 사실은. 근데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합니다. 이대로가 좋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실제로. 난 괜찮아. 어려운 문제가 없어. 옛날 같으면 금요 기도의 날 정말로 막 이 문제 저 문제 가지고 와서 눈물 펑펑 흘리면서 날밤이 새도록 기도했잖아요. 사실 80년 90년 때. 지금은 이제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사실 금요 기도에도 없어진 예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악착같이 금요 기도에 좀 반대하지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인생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사실은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문제는 항상 있잖아요. 그 문제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차이는 있지만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저 공동묘지에 이미 죽어있는 사람에게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니, 나는 문제가 없어요. 기도 안 해도 돼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 문제가 없어도 기도해야 된다. 왜? 기도는 우리가 여러분 보험 들잖아요. 암보험 들고 자동차 보험도 들잖아요. 보험과 같다. 기도는. 내가 기도로 쌓아놓으면은 내가 위험할 때 그 기도로 말미암아 모든 위험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든 없든 사실 기도해야 돼요. 문제가 있든 없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갑작스러워 내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왔을 때잖아요. 그럴 때 우리 쉽게 낙심하잖아요. 절망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려움에만 우리는 대부분 뭘부터 생각해요? 아이, 죽어버리자. 죽음부터 생각해요. 죽음부터. 또 어떤 분은 두려워요. 어떻게 할 줄 몰라. 문제가 있지. 제가 좀 추석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제가 어저께 보니까 금요일날 건강검진 결과가 집에 날아와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 사모님 보고 좋아한 것 같았어요. 왜 좋아했어요? 건강하다고 나왔으니까. 이상 없음. 저도 감사했죠. 사실은 건강해서 감사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은 우리 사모님처럼 이제 고혈증이 좀 있어가지고 아마 성도들 중에 누가 이번 건강검진 받을 때 뇌 MRI 한번 찍어보라고 하면서 병원비를
덩어리처럼 이 혈관이 꼬여 있는 것이 나타났대요. 그래서 이걸 발견을 못하고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혈관이 터져버리면 중풍으로 오든지 사망을 하든지 하는데 미리 MRI를 찍어서 발견돼가지고 그걸 시술로 이렇게 잘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미리미리 이제 우리가 건강 체크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들 내가 MRI를 한번 찍어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해서 돈이 좀 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미리미리 체크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내가 우리가 지금 본문 말씀에서 보면 사실 에레미야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사실 목사님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려고 몰아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은 에레미야는 이제 그 금이 된들 감옥에 이제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가 말한다. 너는 내게 불을 지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에레미야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돼요. 사실은 아니 내가 지금 감옥에서 죽을 지경인데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부르짖으라고. 근데 하나님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보고 있다, 관여하고 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다. 너 지금 감옥에 있는 거 알고 있어. 낙심할 필요 뭐가 있어. 내가 너 지금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뒀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는 시야하고 우리가 보는 시야하고는 다르겠죠. 운전하는 사람 초보 운전하고 숙달된 운전기사하고 시야가 달라. 초보 운전은 3m 밖에 못 봐. 시야 아픔만. 운전이 숙달되다 보면 양기경도 기사가 한 100m, 어떤 2km 눈이 보이는 데까지 다 와. 시야를. 하나님은 우리보다 시야가 엄청나게 넓어가지고 잘 봅니다. 유명한 이탈리아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의 상을 만들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조각가들이 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 크고 흠이 많지만 다른 조각가들이 이 대리석을 보고 쓸모없다고 버려뒀지만 미켈란젤로는 다비다상이 그 안에 있다. 단지 좀 불편한 부분들만 제거하면은 위대한 다비다상이 만들어질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남들이 다 버린 대리석 돌로 그 유명한 다비다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 망가졌어 이미.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절망적이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아니야. 요것만 조금만 내가 손대주면 너는 금방 일어설 수 있어. 내가 요것만 조금만 건드리면 너는 금방 건강할 수가 있어.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가진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불필요한 거 조금만 제거하면은 너는 위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일하고 있다. 내가 일하고 있어. 지금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거하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이거 부르짖으라. 그러면 너도 아름다운 다윗의 상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아는 사촌 동생 전화를 형제들끼리 통하는 전화가 있고 지 업무상 전화가 있고 그냥 사업한 사람은 만약에 그를 이루었겠지만
대통령이 이 종이 앞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핸드폰 너하고만 통화할 핸드폰 하나 주면서 네가 어려운 문제 있으면 나한테 전화해. 그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라고 한다면 좋지 않겠어요? 좋겠죠. 근데 대통령보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사실 이제 부르짖으라고 할 때 우리 한글 언어로 표현하면 막 악을 쓰고 막 주야 막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히브리어 카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큰 소리로 외치는 것보다도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걸 기도하는 것이 모든 걸 다 뺏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하면 내 약속은 확실하죠. 이 약속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이 크고 비밀한 일은 뭘까? 우리가 상상하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 성경적으로 보면 100세에 이삭을 낳은 아브라함, 이집트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일, 또 뭐 십자가 예수님 죽음으로 많은 일을 구원한 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일, 이건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저는 그래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또 생각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에 관계없이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가 이제 새롭게 와서 간증을 들으면 많은 일들을 이루어가게 된 것을 봅니다. 아직 이게 이제 지금 시행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시행이 안 됐겠죠. 지금 이제 퇴직금을 못 받잖아요. 퇴직금을 정부에서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중년에 좀 힘들면은 퇴직해가지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조그만 가게라도 하나 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퇴직금은 안 줘요. 정부에서 관리해가지고 아직 시행은 안 됐겠지만 그렇게 이제 제도화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퇴직금은 말 그대로 이제 퇴직할 때 주는 거예요. 65세 되고 그러니까 정부가 다 관리하는 건 그렇게 말하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중년이 갑자기 직장에서 실직을 하겠어. 그러면 퇴직금이라도 있으면 그 당시는 있었으니까 뭐라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제 취업이 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뭐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놀고 있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랑받아가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사명받아서 기도했더니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긴 거죠. 예상치 못한 일. 전혀 뜻밖의 일. 내가 20년 전에 조금 도와줬던 후배가 사업을 하면서 선배님 기술이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합니다. 우리 회사 와서 좀 일 좀 해주십시오. 월급도 좀 많이 주고.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필요함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직했어도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도 자녀 문제 때문에 걱정할 때도 인간관계로 상처받을 때도 집 문제, 이사 문제, 부모님 문제 모든 문제들이 결국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1시간,
말을 계속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면. 근데 앉았다가 저는 이제 기도하면 그랬어. 하나님, 저는 오늘 이제 1시간 하나님 앞에 앉아 있겠습니다. 또 하나님 2시간 앉아 있겠습니다. 또 상황 봐서 3시간 앉아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단하고 이 관계성에 앉아 있어요. 먼저 내가 그렇게 결단해.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기도를 못하게 조금 있으면 몸이 쑤세가지고 자꾸 밖에 나가고 싶고 그러니까 결단을 원래 1시간, 2시간, 3시간 그러면 인내해요. 그러면 기도도 안 나오네? 그러면 찬양하고 또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면 돼요. 신뢰하면서 인내하고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면 매일 밭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싹이 나는 것을 기대하면서 보잖아요. 근데 조급해지면 안 돼요. 때가 되면 나오잖아요. 때가 되면 씨앗이 땅속에서부터 뿌리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요셉이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근데 요셉은 도저히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왜 나를 형제들에게 그 노비로 팔아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는데 나는 이겼는데 여자 유혹에서 이겼는데 왜 나를 또 감옥에 가두고 감옥에 가서 나 잘못이 없는데 이해를 못해. 근데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은 뭐였어요? 네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비밀. 요셉은 그 당시에는 전혀 알 수가 없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하나님. 근데 요셉이 불평 불만을 품었다고 하는 내용은 없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참 요셉이 그릇은 그릇이에요.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형들이 와가지고 이게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죽었다 했잖아. 우리가 요셉을 팔았는데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 우리 이제 다 죽었다 다 죽었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고 오늘과 같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을 지금 누군가에게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도 계획해놓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셔야 돼요. 11월 달이고 우리는 항상 지금 한 7, 8년 돼가죠. 단일 기도에 21일 동안 오늘 제가 이제 못나나 그랬는데 기도 제목을 단일 기도에 나오시든지 안 나오시든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이제 써가지고 오시든 제가 이제 다음 주로 나눠드릴 거예요.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면 이것만큼 내가 이번 단일 기도일 때에 꼭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꼭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그 제목들을 여러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기도하면 더 좋겠고 이 권사님 보고는 마음이 아파 일하시는데 피곤한데 내가 기도에 나오라고 내 마음이 아프지만 성령께서 힘주시면 또 나올 수도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왜? 기도 제목조차도 안 적어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안 믿으면 기도 제목 안 써줘도 괜찮아. 왜 그러냐면 여러분 불신앙이 무서운 거예요. 내가 기도 제목 써줘봤자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그 믿음은 정말 좋은 믿음이죠. 안 좋은 믿음입니다. 기도할 겁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아까도 농부가 인내한 것처럼 저는 이제 대나무 우리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사실 장인이었어. 장인이 뭐냐면 그 양기겸도 최정 부모님이 양기겸이 장인이 아니고 그런 장인이 아니고 대나무로 소쿠리를 만들어 대나무로 뭐든지 다 만들었거든요. 제가 그걸 참 안 배워서 다행인 건지 모르겠어요. 대나무로 소쿠리도 만들고 뭐 별걸 다 만들었어.
그래서 잘 모르는데 보니까 대나무는 4년 동안은 안 자란대요. 안 자란대. 그냥 땅속에서 뿌리만 내렸대. 4년 동안은 몇 cm만 자라고. 근데 5년째가 되면은 하루에 90cm씩 자라요. 90cm. 하루에 그냥 쑥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뭐 열흘이면 그냥 다 자라고. 6주 만에 3m까지 30m까지 올라간다 합니다. 우리 기도 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당장 눈에 보이게 안 나타나. 아이 내가 기도했는데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때가 되면 쑥 그 기도 응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는 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응답을 해요. 여러분 청각장애, 시각장애, 신체장애를 가진 헬렌 켈러가 있었어요. 헬렌 켈러 유명하죠?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완전한 시각을 달라고, 다시 말하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대신에 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다. 육적인 눈을 뜨게 안 했지만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응답을 해주셨다. 나는 하나님께 내 다리를 힘을 주어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대신에 영혼의 날개를 달아주셨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으로 필요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 처해 있든지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저는 기대합니다. 감옥에 갇힌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34장 계속 보면 후반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이 성취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밀한 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에레미야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님께 부르짖을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은 다니엘 기도에 나와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해 주고 신뢰하며 인내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에레미야가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